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 또 우리가 종을 복원하고 또 타종식 하는 자리, 또 그렇게 함께 하면서 교회로 소풍 오는 날 함께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만났으면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텐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구성된 굉장히 짧은 시편이지만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주제가 1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번 더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는 형제 남매를 통틀어 사는 이야기고요. 이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형통하고 즐겁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은 계절에 따라서 목초지를 찾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이 생활에 중요한 것은 공동생활입니다. 공동생활. 그리고 공동생활의 핵심은 분배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 사이에 분배의 개념이 너무 뚜렷하기 시작하면 함께 공동생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만큼 분배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못하고, 그래서 형제 사이에 다툼이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복되다, 형통하다, 선하다,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이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이 없이 형제의 관계를 굳게 지켜간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하다, 아름답다, 즉 형통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와 함께 타종식 그리고 즐거운 교회의 소풍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욕심까지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것,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를 굳게 지켜가면서 형통하고 즐거운 삶,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형제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을 두 가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름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기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름과는 달리 보배로운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은 1절에 선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기름과 같이 흘러내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흘러내린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기름이 수염으로부터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기름에 적셔진 사람, 기름에 푹 빠진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의 향기가 이 사람 전체에게서 향기가 날리겠죠. 따라서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온 가족을 적실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사도 선하고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행사, 그것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명동리 오개마을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슬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슬은 팔레스타인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였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고 하였는데 헐몬과 시온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까지 내리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이 헐몬산에서 녹은 이 만년설이 지하로 내려가서 그 지하수가 요단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의 만년설은 요단 강의 근원이 되더라. 그래서 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것은 헐몬같이 풍성한 이슬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한 이슬을 머금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스라엘의 사회와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 사랑을 통해서 신앙과 삶에 있어 본받고 자랑할 만한 교회와 성도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힘있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기름과 이슬은 공동체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순전히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순전히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분배의 개념이 뚜렷해가지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갖나요? 못 갖나요? 안 갖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저하고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나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 다 좋겠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걸 다 조절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신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조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욕심을 버리게 되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섬기게 되고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내려진다? 위로부터 내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공동생활에 있어서 형제 사이에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주어지는 결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모두 함께 살아가며 형통하고 즐거운 삶으로 치어가려면 오늘 우리의 행사의 자리에 누구를 초대해야 되죠? 누구를 초대해야 되죠? 우리 주님을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행사가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는 앞선 시온의 산들을 말하고요.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시작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며 시작했기 때문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을 거예요. 하지만 시인은 시온의 주님의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생활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시온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분의 자녀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시인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죽지 않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히 이어가며 살아가야 될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모두가 함께 살아가면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이 삶, 형통하고 즐거운 삶을 이어가는 삶, 이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있느냐? 말로만 천국이 있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줄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해서 모였는데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고 천국이라고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집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는 세대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우리는 젊으니까, 저분은 나이 드셨으니까 있으면 안 돼요. 남녀가 차별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다문화 가정들 한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받을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차별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별, 배제, 때로는 억압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때에도 조금 더딘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되죠? 조금 더디게 가면 돼요. 그죠? 아멘. 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행사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함께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느 시간을 살든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 다름이 형제 연합에 있어서 큰 위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험 요소를 넉넉하게 이기고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은 서로에 대한 책임 있는 삶,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고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됨을 또한 굳게 지키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은 바로 이 사랑이고, 이 사랑은 우리가 영원토록 이어가야 될 삶, 영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작은 행사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할 때 이 영원한 삶을 방해하는 작은 욕심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형통하고 즐거운 삶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